고맙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제3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제3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공의와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지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어른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 두 가지의 통로를 통해서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 한 곳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축복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또 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과 또 사라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낳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면에서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 사회적인 큰 문제가 생겨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의 아픔을 겪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혼란을 겪게 되고 이 영적인 그런 어려움과 고통은 우리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 가정이 무너지면 다음 세대들이 무너지는 것은 자동적인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소서. 하나님은 이 두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축복하시려고 한다면 그 반대의 세력인 사단은 어떻겠습니까? 할 수만 있는 대로 교회를 부러뜨리려고 합니다. 싸움을 만들고 또 분쟁을 만들고 어려움을 만들고 또 다툼을 만들고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게 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고 또 사단은 할 수만 있는 대로 가장 취약하고 가장 중요한 가정을 흔들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을 힘없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 만들어 놓았던 아담과 하와 이 둘 사이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지만 사단은 가정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게 되고 갈등을 겪게 하고 다툼을 만들고 신뢰가 깨지게 하고 사랑이 무너지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이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면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축복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회복되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교회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소중한 가정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정하면서 왜 12절서부터 이렇게 21절 말씀까지 정했는지 의아해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대부분 다 18절서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자녀는 부모에게 오베이해라. 온전히 무슨 일이든지 순종해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이 3장의 내용을 보면 사실 그것은 우리의 부수적인 일이 되어질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12절 말씀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이것이 제대로 되어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아내는 남편을 내게 복종할 수 있고 또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12절서부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간직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이 축복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 중의 기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의 옷을 입어라. 사랑의 옷을 입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2절 읽었지만 함께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그리고 뒤에 있는 말씀 보면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으로 옷 입고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해 두고 계십니다. 여기서 옷 입는다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엔디시스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냥 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입는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나오시기 전에 집에서 입던 옷을 벗고 교회에 올 수 있는 옷을 입으셨죠. 또 여기 밖에 생활을 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옷을 벗고 다시 집 안에서 입는 옷을 입습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옷을 입는 것, 그것은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속옷만 입을 수는 없죠. 언더웨어만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와이셔츠도 입고 넥타이도 매고 다른 옷들을 입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무엇을 거칩니까? 셔츠를 거칩니다. 양복을 거치고 위에 옷을 입어야 완성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중동의 그런 옷은 어떻게 입어요? 거의 통째로 된 옷을 입습니다. 통째로 된 옷을 입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를 띄어요?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모래가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고 또 다른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해요? 띠를 띠는 것이어야 옷 입는 것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에 좋은 그런 옷을 속에 입었다 하더라도 겉에 옷을 제대로 입지 않으면 그것은 옷을 입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속에 옷을 입는 것, 그 마무리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사랑의 옷을 입는 것으로 마무리가 지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런데
그 안에 입는 옷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내적인 옷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5가지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는 긍휼이라고 하는 옷을 입어야 된다. 속에 반드시 긍휼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스프랑크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그냥 우리가 긍휼로 생각하면 어떤 마음인가요? 긍휼하면 우리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마음 가운데 긍휼을 가졌다. 그건 어떤 마음이에요? 좀 불쌍히 여기고, 좀 hil근히 여기고, 좀 안타깝게 여기고, 무엇인가 좀 부족한 것처럼 여기고, 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겨지는 것이 긍휼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그 번역상 우리가 느끼는 긍휼이지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창자, 심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긍휼이 뭐라고요? 심장이기도 하고 우리의 창자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창자처럼 여기는 것, 내 심장처럼 여기는 것.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다른 사람의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느끼는 그런 마음이 상대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지는 것. 그 사람의 속이 내 속으로 느껴지는 것. 그것이 긍휼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여러분, 왜 가정이 차가워집니까? 티브리를 많이 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이혼 숙녀 캠프인가? 그것을 보면요, 야, 사람 사는 게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 참 어찌 보면 안 헤어지는 게 참 기적이다. 거기 나오는 것도 참 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 보면 어떤 입장입니까? 왜 그래? 아니, 왜 저러는 거야? 나만 미워하는 거야? 아니, 저 인간은 왜 저런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내 입장만 생각했죠. 다른 사람이 얼마나 아픈가, 힘든가, 고생을 하고 있는가, 내한테 상처를 입고 있지 않는가, 내 행동에 대해서 얼마만큼 힘들어하고 있는가, 이건 생각해요, 안 해요? 전혀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 저 인간은 못돼 먹었어. 나를 미워해. 나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아. 이런 생각만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얘기할까?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 우리 살면서도요, 내가 아프면, 와이프가 아프면 그 아픔을 내가 얼마만큼 느껴요? 건강한 사람은요, 못 느껴요. 왜 아파? 병원 가지. 약 먹으면 되지. 왜 아파? 이렇게 이 공감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상처는 분석하지 말고 품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서로의 상태를, 서로의 감정을, 서로의 이런 생각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 나처럼 내 마음처럼 공유하는 것, 그것이 긍휼이다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자비라고 표현합니다. 자비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계산합니까? 계산이 안 돼야 되는 곳이 교회고 가정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적인 계산으로 계산하는 곳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산으로 계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식사하면서 남편이 사든 아내가 사든 아깝습니까? 아, 당신은 얼마짜리 샀지? 그러면 다음에
내가 얼마짜리 살게 이렇게 계산합니까? 계산이 안 돼야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것이 자비입니다. 서로 계산하지 않는 것. 그런데 요즘 M세나 Z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계산을 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파장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겸손을 안에다가 입어야 된다. 사랑은 겉옷이지만 속에는 항상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된다. 겸손은 뭐예요? 낮아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나는 옳은데 너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갑이 되어야 되고 너는 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 그것이 가정으로 하여금 큰 어려움을 느끼게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겸손해서 나는 당신 때문에 살아. 따라보겠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살아. 당신 때문에 살아. 그렇게 당신을 높여주는 것, 서로를 위해주는 것, 서로를 나보다 이렇게 나를 더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되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기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훈련을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죠. 못 가르치죠. 뭐라고 얘기해? 고반에 잡아야 돼. 처음에 잡지 않으면 그 다음은 끝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처음에 잡아라. 처음에 이겨야 된다.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가정은요, 이기고 지는 곳이야. 부부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에서는 뭐예요?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서로 어떻게 해요? 살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당신 때문에 당신이 있어서 힘이 된다. 당신이 없으면 내가 어찌 됐을까?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여보, 오늘도 힘들었지? 뭐 어려운 일은 없었어? 일은 잘 됐어? 잘 될 거야. 열심히 하잖아. 그래 주면 어떻게 해요? 그래, 봐봐. 당신 하는 꼴이 되겠나? 별 일도 안 된다. 응? 집에서나 잘해라. 이래 보면 밖에서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당신 오늘 좀 힘든데도 반찬 해놨네. 당신 해주는 거 참 맛있어. 당신이 나를 맞아주니까 먼저 집에 들어와 있으니까 참 좋다. 그래도 당신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와서 나를 쉬지도 못하게 만들어? 이게요, 살리고 죽이고는 얼마나 큰 차이가. 가정에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쉬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겸손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주려면 서로 겸손하게 상대를 높여주는 말이 필요한 것이죠. 네 번째의 옷은 온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유는 약함이 아닙니다. 실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절제하는 힘을 온유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참아주심이 곧 우리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사역의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해 줍니다. 헬라어로는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말이 오래 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분노가 폭발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상태, 그것입니다. 성경에서요, 한번
폭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지? 화내고 한번 폭발하면요 돌이킬 수 없어요. 폭발하면 끝이야. 교회에서도요 폭발하면 끝이야. 그것이 오래 참는다고 하는 성경의 의미입니다. 폭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해 붙이면 저도 폭발하면 폭발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폭발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래도 폭발 안 하는 것뿐이야. 그것을 누르고 참고 있는 것뿐이에요. 제가 교회에서 폭발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가 폭발해. 성도들끼리 폭발해 보세요.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처음에도 참것, 마지막에도 오래 참는 폭발하지 않도록 눌러놓는 끝까지 폭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감정이 폭발하면 입으로 쏟아져 나오면 그것이 터지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것은 사고를 낼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막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도 참습니다. 내려놓습니다. 묵인합니다. 참아둡니다. 한 발짝 물렀습니다. 그러지 않고 뭐 할 말 다 하고 뭐 터트리면 이건 난장판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참는 것, 폭발하지 않도록 그것을 눌러놓는 상태,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해라. 불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사람이 생겨도 살아도 불만 투성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내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마지막에 입어야 될 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 자체가 무엇인지를 5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고 이것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 하는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감사가 흐르는 가정, 그 가정이 축복을 받는다. 이 가정에는요 특별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가정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항상 무엇이 흘러야 된다? 감사가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는 또한 옷을, 사랑의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 감사가 항상 흐르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는 일이 별거 있나요? 앉아 있으면 물 한 컵 떠다 주죠. 그러면 고마워. 이렇게 물 한 컵 떠다 주면 고맙다고 표현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그러면 요즘에는 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애들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오늘도 건강해줘서 고맙다. 아내가 밥을 해주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남이 해주면 쉬운 것 같지만 항상 주부의 마음에는
메뉴를 뭘로 해줄까? 백장로님 기억하시죠? 생각이 이제 절로 나시죠? 오늘 아침에는 뭘 먹어야 되나? 저녁에는 뭘 먹어야 되나? 그랬듯이 해주는 사람은 항상 생각해야 돼. 저도 늘 생각합니다. 아침에 먹을 것, 점심에 먹을 것, 저녁에 이렇게 해야 될 거, 그걸 미리 다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럼 차려놨는데, 야, 이게 오늘 반찬이 뭐야? 이게 짜다, 짜. 사실 입이 없나? 간도 못 보나? 그러면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만든 사람이 네가 해먹어라. 그러면 그럼 폭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짜면 어떻게 해요? 아니 좀 먹으면 오늘은 간간해서 오늘 땀이 많이 흘렸는데 그래도 당신이 염분을 맞춰줘서 참 고맙네. 그리고 좀 물 한 모금 먹으면 돼. 할렐루야. 해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드릴 때 감사함이 땅컵 떠다 줘도 잘 앉아 있어도 자리를 좀 마련해 줘도 얼마나 감사해. 근데 이 감사가 빠져버리면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뭔지 아세요? 당연함입니다. 물 떠다 주는 것도 당연하고 뭐 해주는 것도 당연하고 음식 만들어 주는 것도 당연하고 과일 깎아 주는 것도 당연하고 모든 게 다 당연해. 당연해져. 그런데 당연한 것 이전에 감사가 있으면 당연함이 없어. 근데 당연함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또 따라오는 녀석이 있어. 어떤 녀석이야? 안 해주면 뭐예요? 떠다 주다가 안 떠다 주면 어떻게 해? 서운해. 서운함이 들어와. 왜 어저께는 잘해주다가 오늘 안 해줘? 잊었어? 서운해. 서운함이 들어오면 또 그 다음에는 뭐가 따라와요? 불평이 따라와. 불평이 따라오면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다툼이 따라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가정이 축복의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과 아픔을 주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단어를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밖에 못해? 왜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죽겠어. 나만 고생하고 있네. 나만 아프고 있네. 나 아픈 걸 왜 못 알아줘? 이렇게 말을 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어서 고마워. 오늘도 이렇게 힘써주셔서 고마워. 또 오늘도 수고했어. 당신 때문에 내가 힘이 나네. 고마워. 사랑해. 할렐루야. 이런 말이 필요해. 우리에게 있어서 참 필요한 건 뭐예요? 해야 될 말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말은 너무나 많이 한다는 거. 감사의 말은 꼭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송자매 이렇게 쑥스러워해. 그게 우리의 말에 습관처럼 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해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참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것, 또 축복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또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축복의 통로로 만드는 데는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갇힌 고통을 당하시고 그 엄청난 대가를 치루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입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영생의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천국을 만드는데도,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데, 교회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만드는데도 이와 같은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것이 되면 무엇이 된다? 하지 말라고 해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하지 말라고 해도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할 수 있다. 그 키워드가 뭐냐? 그 기초가 뭐냐? 그 기본이 뭐냐? 사랑의 옷을 입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꼭 챙겨 입어야 될 5가지의 옷이 있다. 그리고 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서로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을 건네주는 것, 서로 알아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어진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이 시간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손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 부모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남편과 아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손을 들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이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과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시간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지금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를 주는 주님께서 주는 축복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는 일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어지지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늘에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저는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중국에 저는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내를 주님 손을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그 아픔과 저는 고통을 주님께서 저는 당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저는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은연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절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저는 회절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저는 축복합니다. 주는 너를 저는 상대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는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저는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는 주의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저는 허감을 허락하시고 저는 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주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저는 수 있도록 주님을 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저는 저에 있는 생명들까지 저는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주님이 역사하시고 저는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